부터 10절 본문을 통해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많은 분들이 다 가난했죠. 저희 집도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별로 없었고 끼니 예외 무슨 간식이나 과자를 먹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얻었는지 이 사탕 하나를 옛날에 오다마라고 하나요? 그거를 하나 얻어서 입에 넣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걸 너무 이렇게 이 감격스러워서 먹다가 막 이 입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쉽게 구하기도 힘든 오다마 사탕을 얼른 집어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후후 불어서 입에 다시 홀랑 다시 집어 넣었습니다. 더럽다는 생각보다는 아이고 참 달고 맛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과자가 많죠. 넘치죠. 막 먹다가 보면은 내가 이렇게 먹다가 살찌면 안 되는데, 또 제가 중성지방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중성지방이 있어서 이것도 중성지방이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에 이렇게 안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시대에 비교해 보면 먹는 거에 대해서도 나에게 탐심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시절에는 이 납부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에서 공짜인 것 같은데, 그때는 중학생도 납부금을 냈습니다. 그 납부금을 분기별로 내는데 항상 저는 거의 반에서 꼴찌로 냈습니다. 저희 형제가 4명인데 제가 그런 통지서를 받으면 제일 재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촉하는 동생부터 주고 누나들 주고, 마지막에 제 돈을 받아서 내려고 하면 항상 칠판 왼쪽 아래에 납부금 안 낸 사람, 임상훈 해가지고 내면 이제 한 명씩 지워주는데 끝까지 이름이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제가 미국에까지 와서 박사 과정을 공부를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서로 계획을 세우는데 그렇게 하기 힘들 텐데, 딱 생활비와 학비를 그 서로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이 보내줬는데 딱 그 돈이 맞았고, 또 공부가 다 끝나니까 그 돈이 끊겼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납부금 못 내서 칠판에 이름이 적혀있던 때를 생각하면 그런 공부까지 한 거 역시 조금은 또 제 욕심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통계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질병에 덜 걸린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폐병이나 또는 다른 질병이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병에 더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또 부자는 돈을 벌기 위해, 또 번 돈을 관리하기 위해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지만, 가난한 사람 이런 복잡한 걱정 안 하고 그냥 한 끼 벌어서 한 끼 먹고 사니까 덜 걱정하게 되고 더 질병에 덜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 강남, 여러분 강남 아시죠? 강남 스타일 노래도 있는데, 이 강남의 이 부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수십억짜리 복권에, 로터리에 당첨된다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80% 이상의 부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혼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2가지로 요약한다면 정욕과 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음란, 부정, 사욕은 이 육체적인 욕망과 관련된 죄이고, 악한 정욕과 탐심, 4번째와 5번째는 정신적 욕망과 관련이 됩니다. 앞부분과 관련된 정욕이 타락한 인간의 동물적 본능이라면, 뒷부분의 이 탐심은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이 정욕보다 더 근원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을 통해 탐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뭐냐면 형과 자기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유산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형이 부당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장남은 2몫을 받고 차남은 1몫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남이 차남보다 2배의 돈을 받는 거죠. 근데 무조건 2배의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기 때문에 모시는 기간을 계산해서 2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 장남이 이 차남에게 또 그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물려주려고 하자 이 차남이 억울한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억울한 동생의 편을 들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그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에게 한 예화를 드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좀 줄여서 16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평안히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쌓아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재물을 쌓다 보니까 누구의 자리에까지 재물을 쌓은 것입니까? 하나님 좀 비키세요. 좀 공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재물을 더 많이 벌게 됐는데 하나님 좀 옆으로 비켜놔 주세요 하고 그 자리에다가까지 재물을 쌓은 겁니다. 있는 곳간에 가득 채웠으면 곳간에 넘치는 거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면 되는데 그 곳간을 튼튼한 곳간을 다 허물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가득 쌓아놓고 하나님 이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그 재물을 가지고 내가 즐기며 살 수 있다고 그가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찾아가 버리면 네가 그렇게 곳간을 헐고 새 곳간에 쌓아놓은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예수님은 한 예화를 통해 예수님에게 재산 분배를 공정한 재산 분배를 해달라고 하는 그 동생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넉넉한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유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이나 건강이나 평안도 생명만 아니라 행복이나 건강이나 평안도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여러분 사람의 건강은 사람의 행복은 지난 시간에 어디에 달려있다고 그랬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에 달려있다. 밖으로부터 오는 것은 즐거움이고 내 내면에서 나오는 것은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즐거움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이에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쁨은 절대적이고 내면적인 겁니다. 우리의 행복이나 건강, 평안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것이 타락한 인간의 욕망입니다. 소유가 늘어갈수록 소유에 대한 욕망이 더 커져간다는 겁니다. 이 욕망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막는 방법은 자족, 지난주에 살펴본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 감사와 베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스스로 만족하고 사십니까?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목이 더 말라 끝없이 바닷물을 마시다가 배가 이렇게 불러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값비싼 옷과 호화스러운 잔치를 즐기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부유해서 자기가 남긴 음식 찌꺼기로 연명하며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질병에 걸려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를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죽어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아야 했고 천사들에게 섬김을 받으며 천국에서 사는 나사로를 그때서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조금 더 나사로를 볼 수 있었더라면 그는 지옥에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부자가 지옥에 가고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으니 죽어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 죽어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탐심, 이 부자의 탐심이 이 부자를 지옥으로 끌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부자는 탐심을 조차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 중에 하나님 만날 나를 사모하며 살았을 테니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크십니까? 아니면 물질과 성공을 좇는 마음이 더 크십니까? 여러분, 설악산에 한 짐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157cm에 58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왜소하죠. 그런 그가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설악산 아래에서 정상까지 이 지게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는 일을 무려 40년 동안 했습니다. 15살 때부터 55세까지 한 겁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수입의 무려 70%를 독거 노인들을 위해 기부를 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가 10살이 간 넘었을 때 부모님이 연달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6남매의 셋째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을 못 마쳤을 때 너무나 가난해서 나무집 머슴살이를 가야 했고 2번이나 집을 옮겨가며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고 못 배웠던 그가 자기를 위해 저축하기도 바빴을 텐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기자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장애인이어서 정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받습니다. 또 내가 술 마시거나 헛되게 쓰는 돈이 없으니 그걸로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게를 져서 번 돈은 남는 거죠. 그러니 생전에 남들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둥바둥 한 푼이라도 더 쌓으려고 하지만 결국 죽은 뒤에는 재물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이분이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펴본 곡간을 헐고 거기에 재물을 쌓았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로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힘들게 지게일을 해서 번 돈을 자기를 위하여 저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0수년째 장애인 학교와 장애 요양 시설에 생필품을 지원해 왔고 주위의 독거 노인들을 초청해 효도 관광이나 위안 잔치를 하는데 써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행이 알려져서 이 MBC 강원도 봉사 대상 그 상을 받을 때 상금 800만 원도 독거 노인 20명에게 2박 3일 여행하는데 제주도 관광을 시켜 주었습니다. 2007년 대한민국 봉사 대금으로 받은 1,000만 원도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어떤 일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했을까요? 젊었을 때 자기 그 설악산에 지금 인터뷰할 때는 이 설악산 지게꾼이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람이 젊었을 때는 지게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한 선배 지게꾼이 한 이 여자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그 여자는 정신지체 2급 7살 지능에다가 몸도 불편해서 걸음걸이도 제대로 못 걷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그 여인을 소개해 주면서 야, 너 같은 사람이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겠느냐? 이 여자는 평생 너한테 도망 안 가고 살 거다. 이렇게 소개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말을 못했고 아내보다 더 심각한 정신장애 증세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13살까지는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고 이렇게 키우다 보면 지게꾼도 할 수가 없어서 그는 눈물을 머금고 강릉에 있는 보호시설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데려다주고 그 요양보호시설을 떠나오는데 나만 편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달차에다 20만 원어치 과자를 잔뜩 싣고 보호시설에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눠줬더니 그 요양시설에 있는 그 몸이 안 좋고 정신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하며 즐거워서 먹고 또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먹으며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니 제가 기뻤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나도 하니 나도 좋고 내가 이렇게 기쁠 수 있구나.
그때부터 지게일로 번 돈을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연봉이 수억, 수십억 원이 되거나 부모 잘 만나서 잘 살아온 부자들조차 기부가 어려운데 자기 몸으로 뼈 빠지게 번 돈을 그래도 남을 위해 쓰는 게 아깝지는 않습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고 또 내가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로 방송에 몇 번이나 나왔어요. 언젠가 한번은 그 속초 시장님도 나를 알아보고 나에게 먼저 악수를 청했어요. 남을 도우면서 사는 내 삶에 자신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인터뷰 기사를 두 곳에서 봤습니다. 하나는 조선일보인데 거기서 훨씬 더 길게 이분을 소개했지만 거기에는 단 한 구절도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방송에서 짧게 인터뷰한 내용에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가 설악감리교회를 다니는 임기종 집사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미디어들이 교회가 잘못한 것, 일부 목회자들이 잘못한 것은 크게 터뜨리면서 이런 선행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기종 집사는 가난했고 못 배웠고 정말 부족한 아내를 맞이했고 정말 지체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낳았지만 그는 기쁜 삶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그것을 방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탐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욕과 문제들을 5절을 다시 보면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면서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앞부분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죽이라. 탐심을 죽이라는 겁니다. 탐심을 죽인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TV 보는 시간을 좀 줄여야지. 내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음식을 절제해서 먹어야겠다. 내가 너무나 사치하는데 돈을 쓰는데 그 돈을 좀 줄이고 어디 선교 헌금도 좀 보내고 내가 이렇게 좀 좋은 일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식으로 적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탐심을 죽이라는 것은 욕심을 덜 부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분은 5억을 벌려고 하고 5억을 벌었어도 탐심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1억을 벌려고 하고 1억을 벌었어도 탐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조금 절제하거나 조금 청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어떤 것을 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 버리는 때 그 마음을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가 원하는 그것이 물질적인 소유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 대한 인정이나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내 중심에 딱 자리를 잡아버리는 그 상황. 그래서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때에 내 시간을 사용하는 최고의 가치 기준이 될 때 그것을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이유는 내 삶을 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내용이 최고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7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그 가운데라는 표현이 2번씩이나 사용됩니다. 내 자신이 그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 한가운데 딱 자리 잡고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다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마음, 좋은 습관, 좋은 영적인 습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완전히 뒤덮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시박이라는 식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박과의 1년생 생물입니다. 그 오래된 대학 캠퍼스나 고등학교 가면 빨간 벽돌에 담쟁이가 예쁘게 올라가는 게 있죠. 근데 그 담쟁이는 토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환경을 해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북아메리카에서 들어온 이 박과 1년생 이 가시박은
2009년 6월 1일부로 이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을 환경부에서는 식물계 황소개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무려 잘 자랄 때는 하루에 30cm를 자랍니다. 그리고 최대 8m까지 성장합니다. 이 식물은 주변 농작물과 나무를 뒤덮어 초토화시키고 가을에는 독가시가 자라서 사람도 그 근처에 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한 농부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괴물이야 괴물. 아무리 뽑아도 약을 쳐도 안 돼. 매화나무가 다 죽게 생겼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넓적한 잎이 무성하게 달린 기다란 가시박 넝쿨들이 얽히고 설키며 그의 330평방미터 규모의 매실밭을 완전히 뒤덮어 버렸습니다. 구렁이가 먹이를 휘감듯이 나무를 칭칭 감아 오른 것도 있었습니다. 가시박 덩쿨을 뽑자 그 밑에 풀들이 황갈색으로 변색된 채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박 식물이 악한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너무 강한 생존력과 빠른 성장 속도로 인하여 다른 식물들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은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욕구가 내 마음의 중심에 사로잡았고 급속하게 자라서 다른 좋은 마음들을 가려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이제 올해도 8개월이 지나고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8개월의 삶을 돌아볼 때 혹시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정복해버리는 어떤 생각은, 계획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생각 때문에 다른 일을 하기 힘들 정도로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대한 집착과 탐욕이 너무 강하게 내 마음에 일어나서 좋은 마음, 좋은 가치관, 좋은 습관을 죽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성을 사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른들에게는 사업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우리 대학생에게는 공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 꿈이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고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사로잡고 급속하게 자라서 다른 모든 생각을 다 뒤덮어버리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지나치게 매달리게 되면 나의 영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내가 교회 와서 좀 더 봉사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내 마음을 꽉 잡고 내 생각을 다 뒤덮어버리는 그것 때문에 그것에 이끌려가지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이제는 그러한 생각조차도 가물가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를 사로잡는 우상과 같은 탐심은 소유만이 아니고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감정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가 내 마음의 딱 중심에 자리를 잡으면 내가 어렸을 때 무시당할 수도 있고 이민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을 자리 잡고 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갑자기 분노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나 인정에 대한 탐심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받아들여질수록 더 커진다는 겁니다. 기회가 없을 때는 잘 자라지 않아요. 돈이 없을 때는 그냥 하루 벌어 먹고 살거나 자녀들 양육시키는 데서 만족합니다. 그런데 여윳돈이 생길 때 그 맛을 알게 되고 그 여윳돈을 더 불려서 내가 그 돈을 통하여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전에 인정받지 못했을 때는 그것에 인하여 괴로웠는데 한번 어떤 일을 잘했을 때 인정받기 시작하면 그것에 대한 감정이 더 커져서 인정을 더욱 받으려고 하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나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생각을 다 뒤덮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많이 보기 힘든데 한국 마트에 보면 아이들이 그 마트 바닥에서 구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구르고 있습니까? 장난감 코너에서 그것을 사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하지 말라고 하다가 더 막 구르고 악을 쓰면 그것을 한국 부모들은 사줍니다. 근데 보면요, 미국 부모들은 참 얼굴이 두꺼운 것 같아요. 아무리 얘가 소리를 지르고 악을 써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꽉 붙잡고 있든지 아니면 내버려 둬버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창피한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애들도 창피한 거는 압니다. 아는데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소리를 지를까 하지 말까? 내가 집에 가면 혼날 텐데 여기서 멈출까 계속할까를 계속해서 계산하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오락가락하고 헷갈리는 것 같으면 조금만 더 하면 넘어가겠다 생각하고 더 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는 마트에서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돼, 나만 창피하고 집에 가서 또 혼날 거라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도 딱 거기서 그쳐버립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 인정받는데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내가 아무리 또 회개도 해보고 노력도 해봤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딱 결단하고 며칠만, 몇 주만 하나님 앞에 금식하듯이 그 근처에도 가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버티면 사탄 마귀도 눈치를 보다가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박 식물은 이파리 몇 장 떼어낸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밭에 아내가 없는 동안 관리해 보니까 이 잡초도요, 뿌리까지 뽑아내야 됩니다. 어떤 거는 이 뿌리가 줄기를 타고 또 땅으로 들어가면서 뿌리를 계속 내리면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를 확 뜯지 말고 줄기를 살살 잡아갖고 추려내가지고 원래 뿌리가 어딘가를 잡아서 확 뽑아내야 안 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같은 탐심,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문제 몇 가지를 없애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절제한다고 우리 안에 탐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무엇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서 그 중심으로부터 그 탐심의 뿌리를 뽑아내려고, 그것이 상처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욕망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뽑아내고 그 뽑아낸 자리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주님의 소유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이다. 어떤 소유냐면요, 우리 교회 표 저기 제일 위에 있는 말씀처럼,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내 삶에,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먼저 그 탐심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뿌리를 뽑아내버리듯이 옛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벗어내고 회개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 위에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어떤 새 사람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그 지식에까지 그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뒤에 자기 형상 따라 지어진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소유를 가지지 못했어도,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인정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자기 형상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나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십니다.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나 가장 부유한 자로 살았고 많이 못 배웠으나 어느 학위를 가진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았던 임기종 집사님처럼 탐심을 버리고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사는 동안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셨던, 가난한 삶을 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탐심이 아닌 겸손과
청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의 고난이 지난 뒤에 영원하게 맞이할 천국에서 삶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했고 소유와 소비를 통해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보려고 살아왔지만 그렇게 할수록 우리 마음이 더욱더 공허하고 때로는 분노에까지 사로잡히게 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탐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